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함께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듣는 족족 칼로 잘라 불태우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려 합니다. 왕과 그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룩에게 첫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잇게 하옵소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잇게 하옵소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두루마리를 엘리야김 왕에게 가져와서 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놓은 후 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두루마리를 다른 곳에 두고 왕에게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록된 말씀이고 왕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왕도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들은 왕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두루마리를 다른 곳에 두고 일단 먼저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과 같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회개하여 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여호야김 왕에게 이러한 기대를 했는가 하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할 때에 발견된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 유튜브나 여러 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람만 불어도 흩날리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처럼 회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후디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읽게 시켰는데 그것을 읽은 뒤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침 겨울이라 화롯불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나면은 그것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넣어 말씀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왕이 그것을 칼로 잘라 불 속에 던졌고 그리고 두루마리가 결국 전부 화롯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열정,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변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 아닌 하나님께 대한 조롱과 비난과 또한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상황 탓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또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짐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왕에게 그것을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5절의 내용입니다. 간청했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불살았습니다. 또한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야김 왕에게 잡혀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여호야김은 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몇 명씩이나 이렇게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자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조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보좌를 앉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왕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여호야김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조에서 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즉 죽고 나서도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던져져서 버림받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신하들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들과 예루살렘과 유다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과 그의 후손들 여호야김 왕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유다로 재앙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여호야김 너에게 있다. 너의 왕가에 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까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자에게도 요구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메시지, 번영과 성공의 메시지만 전해달라고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며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안하고 달콤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며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며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없습니다. 3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아멘.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로 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불태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야김이 불태운 것에 대한 책임은 여호야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과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나왔던 질문들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만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미 있었던 것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주신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씀은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자 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시도가 있었고 역사적인 사람들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시고 또한 영적 유산으로 남기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한 페이지씩 채워져 갈 때에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페이지를 기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먼저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큐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